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지금도 마음을 지금 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금 인사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이거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져. 이게 내가 탁 이 자리를 잡고 이 내 못난 자가 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잘 안 꺼내져요. 이 주님의 마음이 딱 장착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싸움을 해야 돼. 치열하게. 내가 쏙 빠져나오고 주님의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누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 두 번째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해줘. 아내들한테도 안 되면 여보 계속 좀 해줘. 이제 고쳐야 돼요. 안 되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하는 이 마음 훈련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치열하게 이 싸움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우리 위임의 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셨던 그러한 애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애식이 끝나고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그리고 순서는 맞지 않았으나 이 애식을 참석해서 친히 여기까지 와서 축하해 주러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바로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밝은 영적 에너지, 이 활기찬 이 영적 에너지,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너무 멋지다.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 무슨 말을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반응 안 해요. 그냥 똑하니. 그래서 옛날에 김창욱 씨 토크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닌대요. 근데 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각각 반응이 아주 좋은데 올라갈수록 이게 돌로 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다 굳어갖고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사원들은 금방금방 웃고 가까이 되는데 부장으로 올라가고 차장, 전무로 이렇게 올라가면 얼굴들이 왜 그렇게 경직되어서 딱딱한지, 그것은 교만이에요. 이 위치로 인한 교만 때문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칼칼칼칼 되는.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이 영적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위기.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체코셀과 시리아셀과 청년들이 찬양했잖아요. 저한테 여기 프로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없는데요. 너무 멋지다. 찬양이 너무 멋지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대답 소리에 놀랬다는 거예요. 대답 소리에. 마치 군부대 가서 듣는 것 같이 이 대답 소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대답을 그냥 낮은 음도 아니고 소리 이상의 소리로 대답을 하는, 다른 교회 애식에 가면 이러한 대답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대답 소리에
모두가 놀라셨어요. 놀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영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래. 우리 교회를 오시는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딱 접하고 나면 이 목사님들은 영적인 이 느낌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풍겨오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 칭찬해요. 다 칭찬해. 이 영적인 분위기 느끼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그는 그냥 표면만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놀래요. 와, 라고, 와.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문화를 잠깐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제 하도 칭찬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칭찬하게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러니까 멋지다. 와, 멋지다 교회. 나도 그런 교회에서 좀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노회장님이 목사님 다음에 우리 노회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한번 그 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교회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성도님들 중에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 열심히 영적으로 목마름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세우신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된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 질서를 따라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의 뜻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간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물의 거대함, 성도들의 숫자, 또한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기죽고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인 거.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르려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감각에 우리가 지금 세가족 4주차 공부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교회.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담고자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지 철저하게 교회 속에 나의 모든 못난 생각들을 전부 지압해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따라와 주님이 원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려는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처럼 바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 온전한 것들로 차고 넘침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께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다, 모자란 부분이 없다, 온전하고 완전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무관치 않다. 즉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들이 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영주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와 더불어서 율법주의적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한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또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로 유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뭘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화목을 이루셨다. 누구와 누구와 사이를 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사이였어요. 왜 원수된 사이였습니까? 죄로.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코 죄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 죄의 벽으로 막혀 있었다. 원수된 사이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바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다. 우리하고 관계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뭘 하시려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세우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화평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 없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죄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이 된 것일까? 아니에요. 죄가 우리하고 관계 없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거룩한가? 흠이 없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가? 어떠십니까? 지금 죄를 무너뜨려서 화평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화평하게 되었으니, 죄가 소멸되고 화평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봅니다. 골로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악한 행실로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아니라 뭔가에 의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죄는 죄가 아니라 죄 속에 뭔가가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하와에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잡초들, 곰팡이들,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고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금방 잡초들이 솟아나요. 금방 곰팡이들이 피어납니다. 죄가 그래요. 죄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한눈을 팔면 바로 잡초가 자라나듯이,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죄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죄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죄의,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은 뭘까? 죄를 없이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그건 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 날에는 우리 스스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소멸시키는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그때그때마다 제압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의 이 화평, 이 화목은 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게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화목의 관계를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치열한 이 땅의 삶에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빨간 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먼저는 믿음에 거해야 한다라는 게, 믿음에 거해야 한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무름을 이야기하고, 머무름.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믿는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가운데 떠나지 말고 멀어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음으로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터. 여기서 터는 그리스도의 터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터.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터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터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즉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솟아나는 비전 꿈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생성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생성된,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는 세상으로부터 생성되는 꿈, 비전,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성되는 그런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 터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복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중심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이 소망,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소망이,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바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그 내면이 형편없는지는 우리는 정치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간의 그 못된 것들이 정치판에 다 드러나요. 아, 우리가 저렇구나.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하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모술수,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불의인지 그냥 혼돈하고 뒤바뀌고 번복되는, 이 정치판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거기 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죠.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참 저 사람 좋았는데 정치판에 들어갔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죄로 번복되어 있는, 똑같아요. 바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니까 그런 거예요. 부추기니까. 여러분, 이거 실감나게 경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생각,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떨쳐내려고 하는데 빨리 떨쳐내져야 안 떨쳐내져요? 지금 아무 말씀 없이 한 번도 이걸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 말씀 뵙죠. 이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찡찡하고 있지? 내가 이것도 떨쳐내고 싶은데 막 안 떨어져 나가요. 계속 속에서 역사를 해. 괴로워. 이것도 떨쳐내고 싶은데. 왜 그래요? 바로 세력이에요. 이 악한 생각, 이 못된 생각, 이 못난 생각들을 지금 붙이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세력.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 피부로 느끼면서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악한 영의 이 존재, 이 악한 영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실감나게 경험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뜻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죄의 벽으로 가려져 있는 죄의 벽을 깨뜨려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죄 가운데는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때에 이 순간에 사단 마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 사단의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허리뼈가. 그래서 우리는 허리뼈가 부러진 사단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셔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계획과 뜻을 세우셨다. 하나님 이 일을 하셨다는.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화평케 해 주신 그것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수많은 사단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나 죄 가운데 무너뜨리려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분별케 하고 그것들을 제압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게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증거이죠. 세상 잠깐 지나가는 세상 것에 매어서 눈앞에 보이는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것들에 우리가 묶여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무뎌져 있다. 무감각해져 있다. 이것들만 온통 신경이 가니까 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가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영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우리를 이 땅, 이 세상의 삶 잠깐 지나게 끝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대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일에 매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빠는 야 거기에 그렇게 계속 놀고 신나 그렇게 하면 너 인생 망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이하고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아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즐거워야 돼. 지금 이게 신나야 된다. 이거 하고 싶어. 그래 나는 행복해. 근데 아빠가 볼 때는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망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똑같아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라는 이 간절함처럼 우리 아버지 본질의 아버지는 바로 이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만만치 않아서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월이 정말 빨라요.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온전히 우리들의 못난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우리 예명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2번 시작. 죄의 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3번 시작. 이 세상의 삶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